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 속에 한 단어를 좀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그건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바라시는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해봅시다. 바라시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걸 축복의 삶이라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바라는 것들을 내가 다 얻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지금 내게 축복으로 남아있는가? 그렇다 그랬을 때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예스라고 한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세상의 축복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도 많은 소원이 있으시겠지만은 그거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얻었으니까 기쁨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기쁨이 그 수명이 그리 길지 않고 잠깐이라는 것들을 우리 항상 나누잖아요. 근데 2020년에도 여러분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얼마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소망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않는 한 그 기쁨의 수명은 짧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기쁨을 갈망하는 갈급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큰 것은 그 이루어진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새해 첫 주에 참 하나님, 목사님 좀 축복의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재앙이라고 그러고 그러느냐. 근데 저는 소원이 있어서 그래요. 축복의 말로 시작된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 축복을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게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2014년 캐나다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참 이거 제가 좀 읽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에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릴 때 고생하면서 이제 부모로부터 폭행을 받으며 자란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가난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서 뭔가 내가 나중에 이제 성공해가지고는 이것도 자랑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기르면 절대 우리 부모같이 살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자란 거죠. 근데 정말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가정을 가졌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소원 하나가 뭐였냐면 최고급 스포츠카 하나를 얻는 거였습니다.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자기 가족들 태우고 다니면서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무시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다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거가 이제 소원이다 보니까 이 돈을 벌면서도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니까 이제 돈이 좀 마련이 되어서 이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이 스포츠카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하고 가질만 하는 거죠. 저희 둘째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가 옆에 스포츠카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대뜸 그래요. 아빠 람보르기니, 아빠 페라리, 나 나중에 저 차 탈 거예요. 맨날 그래요. 그러면 그래, 소망 좋다. 한마디 딱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타. 저는 이 말을 그냥 무시고 던진 말이었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최고급 승용차 이 스포츠카를 사서 그날 가족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올 때 타고 왔습니다. 차고에 집어넣어 놓고 다음날 이제 귀한 거 있으면 또 깨끗이 또 닦잖아요. 차고에 가서 이 수건 들고 가서 본네트를 닦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로 막 긁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뒤로 가는데 자기 아들이 그 차에다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진짜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무 공구를 잡아가지고 이 아이의 손을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손을 얼마나 때렸는지 다 뭉개져 버린 거죠. 이 아이의 울음소리 듣고 엄마가 쫓아온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를 들쳐 안고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이 작은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큰 병원 가서 이 수술을 하는데 회생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두 손을 잘랐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이후에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을 가가지고 이 누워있는 이 어린 아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마취가 깨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는데 눈앞에 아빠가 있는 거예요. 아픈 거 생각도 못하고 바로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더니 잘린 손을 가지고 빌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옥장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이 차 부셔버리겠다고 집으로 쫓아온 겁니다. 이 차고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를 부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쓴 낙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 글자입니다. 어떤 글자냐면 I love DA였습니다. I love DA. 뭐 쓰려고 그랬을까요? I love Daddy를 쓰고 싶은 거죠. 이거 발견하니 아버지가 너무 심한 죄책감에 이게 도대체 주체를 못해가지고 집에 있던 총을 가지고 자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캐나다에서 아주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이 비극의 상황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정말 이 사람에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바랬던 이 소원이 축복입니까? 정말 그가 가졌던 이 스포츠카가 그에게 있어서 지속되는 기쁨이었습니까? 이루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이루었는데 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 삶에 어려운 비극으로 만들며 살게 됩니까? 저는 이 새해에 이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구하는 소원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소원이 되기를 구하고 그 축복의 기쁨이 지속되는 행복 속에 사는 그러한 성도들 되는 바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주신 축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가? 이겁니다. 내가 구하는 소원이 필요에 의해서인가 탐심에 의해서인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올 한 해 소원 가지신 것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올해의 소원이 필요에 의한 건가 탐심에 의한 건가? 오늘 본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민수기 11장에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해서 떠난 지 한 달 후부터 만나를 주시기 시작해서 40년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고 나서 고기 달라고 또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들으시면 기도하실 때 축복 구할 때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저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잘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은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메추라기 이 축복에는 재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 분명히 31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는 축복입니다. 메추라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메추라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소원을 구했고 그 축복을 받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지명들이 있는데 지명에는 특별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 땅을 브니엘이라고 하는 거, 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의미로 쓰인 그 지역도 있지만, 오늘 나오는 그 현장의 이름은 기브론 핫다아와라고 하는 것,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메추라기에 축복을 주신 곳인데 그게 저주의 땅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다르게 보십니다. 만나를 구했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먹을 양식 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들어주시면서도 아무런 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는 달랐습니다. 메추라기를 구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탐욕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탐욕 때문에 불평을 하더라는 거죠. 탐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돋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불필요한 건 안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만족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그 선물인 자랑이라는 겁니다. 메추라기를 구할 때 모습이 그랬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글 개역 개정 보면 별로 느낌이 잘 안 오시는데 원어를 보면 기력이 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무엇에 질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이제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그 말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질려버리고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것, 그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는 거예요. 매일 먹을 수 있는,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아주 기본적인 것. 여러분 성경 안에서 발견할 때 이게 한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메추라기 먹이고 하는 게. 얼마 먹지 않는 가운데에 만나가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일상의 루틴이 내게 있어서 지긋지긋한 대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들 삶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던 사람이 기도를 해가지고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때 다니는 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직장생활이 식상해집니다. 그리고는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의 단꿈은 무너지고 그 사람이 보기만 해도 질리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자녀를 달라 그래서 주신 자녀를 보고 기쁨을 가졌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지긋지긋하다고 말을 하면서 불평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의 결과가 탐욕을 낳는 겁니다. 탐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품는 탐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그거를 원어에서 보면 다른 음식을 갈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있는 그 축복 말고 뭔가 좀 다른 축복이 더 있으면 바라는 것들을 더 간구하는 거, 더 가져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좀 만족이 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 그게 오늘 나와 있는 이 탐욕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은 본문 32절 말씀인데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고기를 먹을 때 여기는 리터라고 계산을 좀 하면 나을 것 같긴 하는데, 몇 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몇 리터 정도나 먹으면 배가 부르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7인분 먹는 사람까지는 보기는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10호멜이라고 하는 양은 2200리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신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줬는데 밤새도록 내 것 구하고자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메추라기 누가 많이 모았나 대회장을 지금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은 걸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지면에 다 펴져놓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나를 위하여 내 거라고. 여러분,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게 되면 남이 안 보입니다. 탐욕을 가지게 되면 소중한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소중함을 사라지고 다른 것에 소중함이 있다고 따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한 남성에 의해 최고급 스포츠카가 소중했겠죠. 너무나 귀했겠죠. 근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을 낳기 때문에 거기에 붙들림 받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 차가 소중하다 보니까 뭘 놓쳤습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 놓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추라기 달라고 어떻게 행동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메추라기 주십시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메추라기 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요. 이런 땡강 정도가 아니고요. 울었다고 돼 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왜 안 주냐고 막 울분에 울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살 때 분당이 지금은 좀 집값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좀 센데 집값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 오를 때 현상을 제가 아는 거죠. 어떤 분은 6천만 원에 집을 사가지고 6억에 팔았으니까 보통 아닌 거죠. 그러다가 판교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제 난 거예요. 저마다 막 그냥 신청한다고 막 써서 내는데 하나 걸리면 그 프리미엄이 대단할 거다. 어느 성도님이 머리띠를 메고 들어 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분이 왜 그렇지? 돈도 많고 건강하고 별 걱정이 없는 분인데 내가 알아도 집이 한 몇 채 되는 분이 왜 그래 그랬더니 판교에다 신청을 했는데 자기는 떨어지고 자기가 정말 얄미워하는 사람이 땄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대. 하나님이 왜 그 사람한테 주고 자기는 안 주냐고. 여러분, 탐욕을 가지면 무엇을 위하여 울지를 잃어버리며 산다는 거예요. 탐욕을 가진 자와 탐욕을 갖지 않은 자의 차이,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이 필요에 의한 것만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식상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이상의 것을 더 구해서 더 채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구한다면 그건 탐욕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명품 핸드백 가질 수 있습니다. 질이 좋고 오래 쓸 수 있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나도 가져야 된다고 사는 것은 탐욕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 탐욕 때문에 미움을 낳았고 저가 못 얻는 것을 내가 얻는 것은 그 자랑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시기와 질투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이 탐욕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탐욕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탐욕이 있어서 줄 거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줘봐야 또다시 얻겠다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줄 거를 못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 탐욕이 내 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내 안에 이 탐욕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이 탐욕이 제거되어야 하늘의 기쁨을 내가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동안에 탐욕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하기가 재앙의 도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선물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고 여긴 게 뭐냐면, 기브론 핫다아와 욕심을 낸 백성이 죽는 욕심의 무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이 다 죽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가?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저 그거를 좀 묵상을 해봤는데 그 비결이 주기도문에 있더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여러분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구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으셨을 때 하늘에서 먼저 이루실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을 너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내 것 가지고 이 내용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일상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삶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이것을 나눴는데, 여러분 매주마다 오시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52주고 매주 뭐하러 나가냐고, 한 40번만 나가고 몇 번은 좀 쉬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 똑같습니다. 그죠? 순서 똑같잖아요. 오늘도 똑같잖아요. 이 일상의 식상함으로 느껴지면, 이 예배 이 루틴이 식상함으로 느껴지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는 것이 예배이고, 주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신 것을 감사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되는 그 기쁨의 삶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우리 포트랜드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기브론 핫다아와가 아니라 이때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언제라도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먼저 그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길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맞이하고 수명이 긴 행복을 누리는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